살다 보면은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위기를 많이 만나요. 위기를.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요, 건강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위기를 만난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생각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탄생할 때는 대단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120명의 성도가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되고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에 대한 사람을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또 한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되고요, 어른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2만 명이 됐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기세로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에 대한 자를 고쳤을 때 막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물어보고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재판하는 주체가 소위 말해서 산헤드린 공회인데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아주 무지막지한 권력을 가진 데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재판받으면 되게 죽거든요. 종교 재판인데. 근데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에 대한 사람을 고쳐주는 걸 본 사람이 너무 많아. 재판하는데 고침받은 사람 앞에 서 있어. 그러니까 사형을 언도하지 못하고 베드로 요한을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가로되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게 하자라고 해서 그냥 석방시켜요. 오늘 말씀 이렇게 보니까 석방시켜서 오늘 처해 보니까 우리가 23절이잖아요. 돌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돌아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한 말을 다 전하매. 뭐라고 전했을까요? 와, 이제 우리 큰일 났습니다. 아, 사도님 왜요?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도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도 못 가르치고, 교회 문 닫으라는 얘기거든요. 교회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교회 최대 위기예요, 위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5,000명, 10,000명, 20,000명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가정에서 모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물거품처럼 잠시 잃었다 없어지는 해프닝이 될 것이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인데, 우리가 읽었던 31절을 보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해가지고 5장 6장에 보니까 교회가 더 확산되고 복음이 확산돼가지고 그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왔잖아요. 위기를 극복한 거예요. 극복.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아니면은 가정적으로 사업으로 이렇게 위기가 있으면은 오늘 매뉴얼을 한번 잘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그들은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올려주세요.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생기거나 위기가 생기면 제일 먼저 기도합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상의합니까? 아니면 가족 회의를 엽니까? 아니면 혼비백산하여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울기만 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미국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지만은,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볼까요? 시에서 아니면 경찰청에서 담임 목사님 저를 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하늘의교회 다음 주부터 문 닫으라고, 안 닫으면 담임 목사를 체포하고 제일에 집어넣겠다고, 건축법도 위반하고 뭣도 안 됐고 뭔도 안 됐고 절대 모이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교회에서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는 제일 먼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조철인 집사님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안수 집사님이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기도할 것 같아요? 역시 조철인 집사님답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겠죠. 근데 어쩌면 많은 교회에서는 회의를 수집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서 모일 것인가? 회의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위기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회의부터 수집해요. 천안함을 공격하고 연평도를 공격하고 미사일을 쏘면은 청와대에서 제일 먼저 국가안보회의가 딱 열립니다. NSC가 열려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회의예요. 회사가 어렵고 아프리카 지사가 문 닫고 그러면 제일 먼저 사장을 중심으로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놓고 죽였으면 좋겠는데 증거가 없고 죽일 명목이 없으니까 내보내고 의논하여 가로되 제일 먼저 회의부터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뭐 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회의는 참 이상해요. 물론 때로는 회의도 필요합니다만은 회의라고 하는 것의 컨셉이 뭐예요?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잘 상의하면 좋아. 근데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남이 반대하면 기분 나빠. 생각에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해가지고 한번 얘기해서 누가 반대하면 또 한번 얘기해. 그래도 반대하면 주장을 해. 그래도 상대방이 안 들어주면 큰 소리를 쳐. 그래도 안 들어주면 화를 내. 그래가지고 회의하다가 기분 상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국회를 보세요. 국회 맨날 싸우잖아요. 회의는 성숙하지 않은 경우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해요.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마음들이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비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하게 되고, 서로가 기도 끝나고 났을 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물론 교회도 때로는 회의를 할 수가 있고 해야 되죠. 때로는 교회에서 회의할 때 우리 교회 재직회가 되건 뭐 운영위원회가 되건 전교인들 회의가 되건 간에 교회 회의는 세상의 회의와 달라요. 세상의 회의는 자기 생각을 관철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의 존재 가치가 올라가요. 근데 교회 회의는 컨셉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각자 기도하면서 들은 성령의 음성을 좀 얘기해 보자. 그리고 각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하여, 이 사태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서 다시 한번 컨펌하고 확인하고 그대로 나가자. 이것이 교회 회의예요. 교회 회의.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목장에서라든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요. 첫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내 생각이 잘못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옳을 수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내가 상처 주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의견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 14명인데 회의할 때 참 은혜가 돼요. 안수 집사님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회의하다가도 반대하는 분이 뭐 두세 분 생기면은 이렇게 해요. 그럼 우리 한 달 동안 더 기도해보고 다음 달에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해요. 우리는요. 그 다음 달에도 결론이 안 나면은 한 달 더 기도해보고 다음에 또 얘기합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 큰 소리 낼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김 집사에게도 같은 생각 주셨고 이 집사에도 같은.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이 한두 명 끼면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주장하고 화내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곤란해요. 그래서 앞으로 안수 집사님들을 이렇게 뽑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엉뚱한 얘기하는 세속적인 사람 뽑아놓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예요. 두 번째, 그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는 대상,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 줄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같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데 아버지네. 아버지한테 내가 뭐 하지 못할 말이 어디 있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분하면 분하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일단 물리적인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엄성,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도 그냥 하나님 하지 않고 뭐라고 했느냐면 뭐라고 했어요? 24절 보니까 대주제요.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뭐야? 대주제요. 영어 성경 보니까 Sovereign Lord, Sovereign Lord.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주권자시여, 이렇게 주권자시여.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 내가 복받고 내가 화를 받는 것,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것, 성공하고 실패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대제사장이 아니요, 왕이 아니요, 대통령이 아니요, 하나님 손에 달려서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대통령 여러분들이 가서 만나겠다고 만나줍니까? 안 만나줘요. 주지사를 만난다고 만나줍니까? 안 만나줘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대주제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소원 아뢰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구로 알았어요? 주권자. 여기 있는 사도들이, 여기 있는 성도들이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대제사장 사내들은 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두려워? 그러니까 담대해져요. 그 다음 보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온 우주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운행하시는 하나님, 대주권자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 말아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목숨을 살려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않고 낙향하여 갈릴리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떤 게 옳은가 판단해봐라.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못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목숨 걸었을까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권리인가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뭐든지. 마음이 아프십니까? 억울합니까? 분합니까?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 대주제이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 가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기도를 할 때 얼마나 그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특권이냐 이거예요. 그들은 그걸 알았어요. 세 번째,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위기,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처지, 그 상황을 말씀에 비추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25절 볼까요?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내가 해석을 못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왔을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는데 왜 적자고 문을 닫아야 되나? 말하자면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왔는가? 그런 그런 위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론 내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25절 다 같이 26절까지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이 여사를 경하. 잠깐만요. 이거 보세요. 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언제? 1000년 전에. 이러한 상황, 이러한 위기를 그들의 조상 다윗 왕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예언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빌라도가 분노하고,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거든요. 헤로도 왕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헛된 일, 헛된 일을 경영, 그 헛된 일을 하느냐 핍박하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절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미 1000년 전에 성령께서 다윗을 통하여 다 예언한 거예요. 얼마 전에는 대제사장들, 헤롯 왕, 빌라도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고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죽이겠다고 체포하고 재판하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1000년 전에 예언하셨는데 열방이 분노하고 군왕들이 나서고 헛된 일을 경황하는 거 다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위기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재해석하는 영성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이 적용한 것이 시편 2편이거든요. 제가 2주 전에 시편 2편을 금요일 날 설교했는데요. 직접 볼까요? 시편 2편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막 예수님을 막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4장 돌아와서 27, 28절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위기를 어떻게 커넥션하여 어떻게 적용하는가 좀 보세요. 27절만 먼저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예수님 죽였죠? 이제 그 다음 보세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28절 대단한 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제사장들이 헤롯이 빌라도가 정권을 잡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해도 결국은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하나님이 다 예언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거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려고 저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날뛰어도 우리 뒤에 좀 안내 좀 해주세요. 지금 자리 못 찾아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뒤에 좀 전사님들.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악하게 해도, 나를 힘들게 해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저들 다 모여요. 그게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인데, 천년 전에 이미 이런 상황을 예언하셨는데. 그러니까 시편 2편에 들어가니까 이들이 인용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시편 2편 다시 돌아가서 4절 보니까 4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잘못해서 고통을 당한다면 회개하셔야 되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도 없어. 난 하나님만 경외해. 하나님만 살아. 나는 복음만 전했어. 근데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은 이 말씀 적용하세요. 아유, 하나님이 당신 보고 비웃고 계셔. 하나님이 참 이렇게 그득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우리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비웃는다고 이미 예언하셨기에 뭐가 두려워요. 그러니까요. 8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이 8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앞에 보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자, 예수님이 대주제로 오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서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예수님의 절대 주권, 예수님의 통치권 철창으로 심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분인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11절, 12절, 11절만 우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우리 물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무수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의 아들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 예수님께 입 맞췄습니까? 고대 동방 근동에서는 이렇게 입 맞추잖아요. 그래서 영접한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시작. 그렇지 않냐면 시작. 그렇지 않냐 그의 진노가 급하시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우리를 핍박하는 대제사장들, 저 사람들은 다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망할 사람들이요, 우리는 그 아들 예수님께 입 맞춘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우리 다 복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위기 상황을 해석하니까 염려도 하지 않고 근심도 하지 않고 두렵지도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안목으로 대응하는 이들의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도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내가 막 승진하고 돈이 막 잘 벌리고 막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은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자기보다 높은 게 없어요. 돈 조금 벌었다고 교만한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잘된 일이건 실패한 일이건 사소한 일이건 큰 일이건 날마다 이거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물어봐야 돼요. 말씀으로 이걸 해석해야 돼요. 제가 한 달 전에 한국에 갔다 왔는데요,
10일 동안 갔다 왔잖아요. 가는데 오는데 빼니까 8일인데 주일이 껴가지고 어떤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 하다가 한 3, 4년 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췌장암 4기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아도 1년 안에 죽는다고, 더 이상 손 쓸 게 없다고, 한번 조금 생명 몇 개월 연장하려면 항암 치료나 받아보라고 했던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방문할 기회가 없어서 방문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좀 방문해야 되겠다. 또 미리 이야기하면 또 설교 하라고 하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거기 가기 직전에 제가 내일 거기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했더니만은 또 이렇게 오시는 김에 말씀도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설교했어요. 대공원 침례교회, 그 서울에 있는 성동구에 어린이 대공원 옆에 있는 교회인데요. 거기 갔어요. 저는 목사님이 그때 굉장히 위기였었기 때문에 이 휠체어를 짚고 계시거나 머리가 다 빠져서 이렇게 계실 줄 알았어요. 제가 거기 11시 한 10분 전에 도착하는데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꼿꼿하게 서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라고 물어볼 수는 없고. 설교 끝나고 밥을 먹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3년 전에 췌장암 4기라고 아무리 치료받아도 1년 안에 죽는다고 해가지고 그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하나님이 천국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항암 치료받으면서 수술하면서 고생하지 말고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는데 내가 교회 품에 앉아서 설교하다가 강대상에서 천국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병원에서 태어나고 모든 치료를 거부했대요. 여러분들, 치료 거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기니까 희망이 없다니까 그분이 자기에게 닥친 위기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가 힘들면 막 기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항암 치료 받아도 1년인데 안 받으면 4개월, 5개월 만에, 한 달 만에 죽겠구나 생각해. 한 달 지나가도 안 죽고, 2달 지나가도 안 죽고, 5달 지나가도 안 죽고, 1년 지나가도 안 죽고 더 건강해져 가지고 이상하다 해서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까 거의 다 나았더래요. 보니까 나았더래요. 근데 췌장암은 굉장히 그 생존율이 적다고 하네요. 췌장암은 거의, 전 잘 몰라요. 그분이 한 얘기가 그래요. 1년 만에.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건강하다고 밥도 한 사발 다 드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 성수진 자매님 친정 어머니가, 제가 그 교회 간다니까 저희 교회 한번 오셨었거든요. 저를 보러 또 거기까지 오셨더라고요. 안양인가 송파 어디에 멀리서 오셨더라고요. 같이 식사하시면서 그런 간증을 다 들으셨는데, 원래 교회 안 나가시는 분인데 그런 간증도 그 은혜 받아서 지금도 한 달 갔다 온 지가 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도 교회를 잘 나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주일마다 1시간 거리에서 교회 나오신대요. 옛날 우상을 섬기셨나 불교를 믿으셨나 그때 하던 식으로 아침마다 목욕 재개하고 1시간 전에 나가서 기다리신대요. 성수인 자매님이 목사님 참 고맙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 안 나가시더니만은 그렇게 교회를, 그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미리 1시간 전에 나가서 꼭 목욕하고 나가신다네. 이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자기에게 닥친 불행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여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 언젠가는 죽기는 죽어. 하나님이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 두려울 게 없어. 내가 지금 안 죽어도 언젠가는 죽어.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다 이미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저를 천국으로 불러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담담해요. 그래서 포기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것도 포기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제 세상을 떠난다는 의사말이 모든 거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괜찮습니다. 평안하게 내려놓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죽는다고, 나 못 죽어, 억울해 못 죽어 하면서 막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행 기차를 예약한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왜? 말씀이 그걸 해석해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박재현 형제님 대장암 3기 4기에 발견되어 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수술을 받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한국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신방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수술해 줄 줄 알았더니 똑같아요. 거기도 수술할 수가 없다고. 너무 이게 암이 많이 퍼져 있고 커가지고 안 된다고. 항암 치료도 이게 잘 안 된대요. 병원으로 신방 간 게 아니라 가정으로 신방 갔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셔. 막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하셔. 웬만한 사람은 잘 그냥 못 오게. 근데 제가 온다니까 반가워서 미소를 짓고 목사님 하면서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이틀 있다 또 갔어요, 제가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저께 그 자매 부인 되시는 우리 고현주 자매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남편을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처음 통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번 통화했는데 어제 그저께도 한 20분 금요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통화하는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불안해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하니까 간호하는 게 힘든지 남편 아파하는 것 때문에 힘든지 뭐가 힘드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잘못될까 봐서요. 목사님 오셨을 때보다 더 나빠졌어요. 막 울면서. 제가 방에 들어가도 반응도 없어요. 지금은. 제가 뭐라고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밥 먹으라고 하면은 제발 말 걸지 말라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 막 불안해서 그냥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막 울부짖어 막 울어.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겠어요? 솔직히 얘기해 줘야지. 자매님 잘 들으세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병원에 안 가도 수술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매님 먼저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렇게 두려워. 이거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겁니다. 박재영제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에스더가 이야기했던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해석이라는 단어는 안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편 2편을 적용할 수 있었는가 참 이상해요. 우리처럼 성경이 이렇게 작게 한 권으로 묶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양피지나 파피루스가 시편만 해도 지게로 지면 한 짐입니다. 성전에만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알았는가? 모일 때마다 성경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스라엘 사람도 시편 굉장히 많이 읽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잘 암기하고 기억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책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려주는 책이요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모든 사건 모든 일을 해석할 수 있는 인생의 매뉴얼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위기 가운데 승리한 거, 잘된 거, 못된 거, 위기 성경에서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아 그때 모세는 이렇게 했지.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맞아 이런 거야.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놀라운 거예요. 시편 2편 말씀을 딱 적용해요. 거기서 예언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담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요 기도가 구차해지지가 않아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한다든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 한 대 좀 때려주시고 일찌감치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 기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도망갈까요? 우리 목숨을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기도 안 해요. 한번 기도 볼까요? 29절 보니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그것까지만. 하나님, 저들이 죽이겠다고 위협하는데 하나님 아시죠?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어린아이들이 누가 친구 막 때리고 협박하면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이르거든요. 아버지 누가 때려 자꾸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 저들이 죽이겠다고 위협하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알고 계시죠? 우리 보호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다음 못 가요? 그게 아니라 시작.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종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요. 살려주세요. 아니에요. 갈릴리로 이사 갈까요?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7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포기할까 두려우니 담대히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놀라운 기도에 놀라운 기도. 사실은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게 해주세요. 손은적 기도한즉 사람들이 막 낫는 역사가 일어나 주세요. 기적과 표적도 좀 행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낫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죠. 근데 이들이 병 낫게 해달라고 하고 기적 행하게 해달라는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왜 그래요? 그 사람들 마음이 너무너무 강팍해가지고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잘 안 믿어. 그 사람 너무 강팍하니까. 교회가 막 형성될 때니까, 복음 초기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쳐주니까 성도가 5,000명이 돼 막 모여들어가지고.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증거, 복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더 기적을 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31절 마지막으로 결과가 뭔가 보세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기도를 다 끝났습니다. 큰 소리로 합심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만은 막 드르르르 진동했어요. 이근희 사님, 이렇게 땅이 막 진동한 그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김선호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이 생각해?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박수 치시는 것 같아요.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와 너희들 정말 내 종들이야, 내 자녀야. 잘해서 하나님 막 기뻐하시는 걸. 저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뜨겁게 큰 소리로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를 막 올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켜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흔들린 적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 땅을 진동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진동시켜요. 마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를 팍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아주세요. 그래,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됐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우리가 기도했을 때 교회가 흔들리거나 땅이 진동한 적이 없지만은 바른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하면 우리 마음의 기쁨이 와요. 마음의 평강이 와요. 성령이 충만해져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끝나요. 기도한 결과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장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상의하거나 회의하지 않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대주제이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거 분명히 알았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사태를 해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서 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 매뉴얼을 여러분들 개인에게, 가정에게, 목장에게, 사역에게 잘 적용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때로는 상담도 필요하지만 별거 없어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